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권위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권위를 가진 자들이 그 권위를 온당하게 그리고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참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다 보니 권위주의자,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서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의 이 권위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흔히들 빗대는 말로 꼰대다, 뭐 어떤 잔소리다,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어지게끔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권위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대상이 없으면 권위라는 단어 자체도 없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 주인 되심 권리,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출생하였을 때 그 권위를 배우는 과정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에서 권위를 배우고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다 보니,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서로 간의 관계와 역할에 있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 사회의 병리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오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모에 대하여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같이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장 3절은 부모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녀된 모든 자들, 모든 사람은 각각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이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데, 그럼에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 부모에게 왜 사용하였을까? 이는 먼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부모에 대해서도 사용하여서 부모의 위치가 어딘가라는 것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자리를 매김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요구를 깨달아 가게 하려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단위 가정,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이대가 살아가는, 최소한의 이대가 살아가는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배우느냐, 부모를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또한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경외는 좀 다른데 오늘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존중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19장이 쭉 이후로 풀어가시면서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각 사람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이 위치한 부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처음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고 거기서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를 가졌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배하거나 예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한 것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존경심을 가지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에 자녀는 부모의 모든 권위를 존중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만 육적으로는 부모를 통하여 주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9절에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다. 주께서 생명을 출산케 해 주셨다. 모태를 통하여서. 그래서 육신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지.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케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부모라면 부모들아 내 말을 들으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시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성장케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왜 존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존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드려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깔보고 힘없고 그리고 어리숙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존경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경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불손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그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사회적인 기초 단위가 가정 아닙니까? 실로 모든 사회 질서의 기초가 이 하나의 가족 단위로 시작하죠. 그래서 가정은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한다면 인사할 줄 압니다. 존중할 줄 압니다. 겸손함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의 질서, 부모의 권위, 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부모가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방만한 사랑,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사랑만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면 좋겠는데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가정의 주인이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릇 없이 자라도 부모는 좋다고 해주는 것,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나중에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죠.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랐으니까, 가정이 돌아갔으니까 부모가 못 먹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불만, 그러한 관계, 반대로 억압과 폭력에 의하여서 잘못되어진 일그러진 권위를 가진 자가 제대로 된 건강한 권위 가진 자로서 돌보고 베풀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져 가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권위들, 제도권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돋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상이 돼요. 그러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을 가진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위를 존중해주고 겸손하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자기보다 앞서 있는 자가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쟁 구도도 아닌 여러 그러한 무너져 있는 사회 체제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된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의 근거에서 참된 권위를 다시 세우고, 또한 부정하는 이 시대의 문제나 그런 상황들을 개혁해 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는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편과 상황, 그 역량을 보고 권위를 판단하면 아니 되죠. 둘째로,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기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말에 청종하는 것,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도 명예롭고 영예로운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아, 부모의 훈계와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화관이다. 이 경기에서 면류관을 이렇게 쓰듯이 경기의 승자가 얻게 되어지는 영광, 명예, 그와 같이 그러한 명예와 영광을 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 금사슬이다라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이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 존귀하게 되었을 때 왕은 그 요셉과 다니엘의 목에다가 금사슬을 걸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과 더불어서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의미로 금사슬을 주었다. 부모를 순종하면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에 있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도 기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님도 함께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이라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권위를 불복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는 행동,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정하는 것, 결국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과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것, 마땅히 존중받아야 될 부모의 권위를 배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저주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녀된 자는 부모에 대하여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그래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하다. 내가 준 권위니까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가 범죄의 길로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데 부모 순종해야 되니까 자녀가 그 범죄하는 길에 같이 동조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하라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악한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눈가림하듯 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또 부모에게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모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섬기듯 감사와 즐거움으로 성심을 다하여서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섬김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바로 여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대소교리 문답에도 보면 윗사람에 대하여 십계명에 대한 그 해석의 내용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구냐 할 때 1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요, 하나님이요, 육신의 부모요,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공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중요한 만큼 그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한 대로 주어지는 복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장수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된다. 땅에서 장수한다. 이 땅에서 인생에서의 평안함과 형통함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자기도 잘해주고 싶죠. 만난 거 좋은 것 먹을 때마다 그 사람 떠올라서 그 사람에게 이것도 또 선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을 창조하신 거룩하고 왕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형통케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선하고 참된 가르침으로 훈육하는 것과 사랑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양육은 이 땅에서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제적으로 온갖 악한 것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부모가 감당하기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죠. 잘되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도록 무병장수하고 오래도록 살 것이 장수, 땅에서 장수의 개념, 시간의 길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녀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으로 보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인데도, 그래서 마땅히 행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행했다고, 실천했다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마하신, 지엄하시고 높으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되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먼저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환경으로, 자기의 재질, 재능으로
그것으로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를 받은 자는 권위에 주신 자에 합당하게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서 자녀된 자들은,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에 대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살아있도록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로 평가하고 판단하여서 윗사람이나 또한 우리의 부모님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졌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게 날아가며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참으로 바르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